기원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나이다. 이 시간 주의 성신께서 저에게 임자여 주시어서 주께서 맡기신 주의 말씀을 바라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시간 성신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생명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이로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310장 함께 찬송하시고 그 후에 우리 김정모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10장.海外でこの礼拝に参加する人々もいますので、日本語と韓国語で逐次で、お祈りいたします。 해외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본어와 한국어로 축차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愛する神様、今日私たち主の日を迎えまして、ここに集まり喜びを持って礼拝を捧げることができたことを感謝します。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쁨으로써 주님의 날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날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神様がこのロイ教会をこのインチョンに建ててくださいました。 하나님께서 이 로이 교회를 인천에 세워주었습니다. このロイ教会を建てるために最初に努力されたユン・サムエル先生、またユン・サムエル先生を中心に集まった信徒たちが今ここにいます。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처음부터 노력을 해주신 윤 사무엘 목사님과 또한 이 교회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교인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神様、韓国に教会の数が足らないからこの教会が建てられたこと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 한국의 교회가 모자라서 숫자가 모자라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この教会が建てられたことは神様の御心にもっと近づいてもっと韓国を変えまた世界を変え神の国に近づかせるためだと思います。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고 좀 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가까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神様、ここに集まった一人一人が聖霊によって変えられまして力を得て、マルコのアッパールームに集まった人々のように聖霊の力によって働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힘에 의하여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10명의 신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세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今私たちは韓国だけでなく全世界の中で聖霊の働きとサタンの働きの中で私たちは戦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저희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규모에서 성령의 일하심과 또한 사탄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神様、私たちに知恵を与えてください。聖霊の力で、衣聞かせてください。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힘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何よりもまず神の国と神の義を求める私たちに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뇨 야로우 뜻으로 요리와 마저 무도노키니 욕구 구치대로 와다시다치는 나루 요니스트 것에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스레바 시젠니 미와 나리마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시마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민왕의 때문에 노리시마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그리고 47장 1절로 12절 두 군데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해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47장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좌위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이 시간 주께서 맡기신 그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성신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깨닫고 개운케 하시며 순전하고 온전히 성신의 주관하심으로 그 마음을 전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진리와 그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흔들어 깨우는 역사와 되살아나는 역사와 번성케 하는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1장 1절 말씀은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제2차 포로 시대 597년 주전이죠. 그때 바벨론으로 여호와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현재 바벨론의 그발 강가, 바벨론은 강이 하나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운하를 파서 그 강 지류의 하나인 그발 강, 그 텔아비브
그 성읍에서 그 노예로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그때에 5년이 지난 해죠. 593년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본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에서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증거를 하게 되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명하시고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공의와 정의를 행치 아니하고 포악하고 교만하고 얼굴이 금강석같이 오늘 스가랴 말씀대로 단단하고 뻔뻔하고 목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탐욕에 매몰되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자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방법이 첫째는 전쟁을 해서 외적이 침입해서 자기가 다 이때까지 쌓아놓은 그러한 것들을 노략질 당하고, 또한 생명도 손상을 입게 하는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기근이 내려서 농작물이 제대로 수확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궁핍함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저히 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에스겔 11장에 10장 1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돼서,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파괴되고 그 쓸만한 모든 그러한 유능한 이스라엘 귀족들, 왕족들, 기술자들, 전문인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그 운하를 파는 그런 노동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증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와 동맹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안정과 번영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 신들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또한 동맹국의 지원을 의뢰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쉐키나 영광의 그 임재가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고통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채찍이라고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채찍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적이 침입해서 노략질을 당하게 되고
또 가뭄, 질병, 또한 서로 간의 반역, 반목, 불화, 갈등으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7장 9절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에스겔서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훼 마케라고 해서 7장 9절에 보면은 진노의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치시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가 때리는 임을 너희가 알리라. 그게 야훼 마키입니다. 아니 야훼 마케. You will know that it is I, the Lord, who smite you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불의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 징계를 때리게 돼서 그 목적은,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65번에 걸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헛된 거짓 신들인 그 우상을 숭배하면은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 마케, 때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면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 그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에스겔 4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야훼 샴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God is there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우리의 불의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야훼 마케, 때리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지만, 또 한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해 하심으로, 거기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회복의 그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현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징계에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것을 불의를, 우상 숭배를 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과 단절된 사람은 결국 부패하고 생명력을 상실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그 나무가 그 지속적인 수분과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 죽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게 우상인데,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것과 우상인데, 우상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하고 있는 허망한 거짓 신들과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우상의 재료인 돌과 같이 굳은 마음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같게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같이 닮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같이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겨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길을 걷고 행수를 마시고 생명의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헛된 거짓 신들과 탐심인 우상들을 저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하며 감사 찬양하길 축원합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자의 비참함이 이게에 대해서 우리 돌이키는 그 말씀이 에스겔 우리 36장 25절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태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는 그 상태가 어떤지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맑은 물 생명수를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고 그리고 나서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새 마음을 되게 하고 또한 우리에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 돌같은 그런 마음에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는 처음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일 40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됩니다. 회복에 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25장에서 32장에는 그 이방 열방 나라 7나라가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를 축으로 해서 전반부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선언을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반전이 에스겔서 33장 21절로 22절에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들립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늘 심판의 경고의 그 말씀을 선포를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예루살렘이 그 함락된 소식이 나온 후에는 다시금 메시지가 반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나오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그 심정에 대해서 시편 137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37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이 바벨론 포로들의 그 탄원 시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려 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그 여러 강변, 유프라테스 강의 그 수로들 거기서 앉아가지고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이들은 울었습니다. 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쓰는 그 수금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에 그것을 이제 연주를 중단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로잡혀 왔던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를 황폐하게 하고 고통하고 고문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놀잇개감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던 그 거룩한 그 찬양을 그 자기를 붙잡아왔던 그 바벨론 원수들이 자기에게 를 위해서 그 하나의 노동하는데 놀잇개감으로 그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탄원하는 그 시, 내가 어찌 이방 땅, 이 불의한 땅에서 불의한 이들을 위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노래를 어찌 부를 수 있느냐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오른손이 내 재주를 이룰지로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러니까 내 손이 오히려 말라서 내가 이 수금을 타는 이런 재주를 잃기를 바라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노래를 못하는 번뇌가 되기를 오히려 탄원하는 그럴 정도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찬송의 그 시온의 노래를 그들을 위해서 부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탄원하는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 헤세드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걸로 이 에스겔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의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신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다시금 연결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겔 40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소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어서 만물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그것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소생하게 해주셨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임함으로 인해서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행복하게 번성하게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그 네 강의 근원이 돼서 사방에 생명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뱀의 유혹과 이 아담 하와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바깥 세상에서 유리 방황하는 가인의 후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그 노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그 헤세드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건념하사 하나님의 그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 그 남은 자들에게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사 생명수로 그 생명수를 성전 밖으로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인 성전에 가득함으로 생명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와 메마른 광야를 적시고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과 또 허리에 오르고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무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솟아나와 끊임없이 흐릅니다. 생명수는 샘에서 솟아서 흐르는 물입니다. 고인물은 부패하고 생명력을 살리게 됩니다. 이 생명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분케하는 물입니다.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영, 또한 성신, 또한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이 생명을 우리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 얻어서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는 생명을 되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고 생명의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이 생명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먼저는 발목에 오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신앙의 초보적인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명수를 계속 받아서 그 물이 무릎에 오르는 것은 그 자신의 의지대로 좌충우돌함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등 또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정진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허리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씁니다. 그 다음 물이 가득하여 헤엄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 성신 충만으로 성신의 열매와 성신의 은사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늘 찬양하게 됩니다.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들이 풍성히 자라고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라파되고 생명들이 번성하는 사라치의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늘 관계하며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생명력이 유지가 됩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그 생명수가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는 요르단 그 계곡을 의미합니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는 사해, 이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게 이르니 그 흘러내린 생명수로 사해가의 물이 다시 되살아나고 라파되고 그 다음에 번성 사라치돼서 각종 그 생물들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힘이 많아져서 죽음의 바다가 생명 바다로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수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 공급을 받아야지, 그것이 한때는 받고 단절되면 우리 진펄과 개펄이 되어 가지고 그 다시 소금으로 소금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 뿌리가 생명수에 닿아서 가뭄과 땡볕에도 입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며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여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고 주님의 헷세드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신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 나무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명수가 성소 하나님의 임재 영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 치유하는 게 되어서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창세기 2장의 그 에덴 동산이 그것이 회복이 되어서 그게 환상이 에스겔 47장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고, 22장에 에서의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라고 합니다. 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그것이 다시 에스겔 47장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완전한 성취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 회복되게 됩니다. 이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는 이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주님의 복락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열방을 복되게 합니다. 주님의 그 생수의 생명수 성신이 충만하여 생명이 되살아나고 번성함을 누리고 빛의 길을 걸으며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복된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위기 속에 우리가 처해 있어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헤세드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어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됨을 기뻐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생명수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받아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흘러보내어 생명을 회복케 하고 풍성케 하는 로이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야훼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 또 임마누엘 하나님 성도들의 삶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위로가 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그 밑에 있는 5가지 그 읽고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나눠주는 페이지 제일 1번서부터 5번까지 우리 같이 읽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믿음의 기도로 부흥케 하소서. 입을 넓고 크게 열어 기도하게 하소서. 이 은혜의 주님께 밤낮 부르짖고 울부짖는 기도를 올리게 하소서. 주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속히 주님의 로이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생명수 강물이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부터 솟아나와 생명이 회복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행하심을 만방이 듣고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만방이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를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이시여, 저희가 우리하며 이때까지 우상을 섬기고 우리함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징계하고 주 앞에 자백하오니 죄 우리 아버지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거버리신 사랑으로 죄를 품어주옵시고 저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견되게 해주고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오니 저희를 우리 아버지 영혼이 되살아나는 역사와 부흥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입을 크게 넓게 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밤낮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울부짖는 기도를 야훼 하나님께 드리옵나이다. 주님 주의 강한 손과 펴신 칼로 주의 권능이 임하여서 주의 그에게 몸된 그에게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히 부흥케 하옵시고 주의 정한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시어 채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길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수 강물이 흘러서 주의 몸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 생명이 회복되고 치유함받고 우리 아버지여 번성함을 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그 행함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또한 듣고 그것을 만방에 알리고 주님께 감사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빌고 원하옵나이다. 저희 가운데 임하신 주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준행하기를 기원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신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그 역사가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우리 주의 그 생명수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고 번성하게 되는 그 여호와 샴마의 임마누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로의 교회와 황해실 로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